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늘문은 제 사무실에 카메라가 조금 말썽을 일으켜서 본당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마 더 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께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기가 아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면에 박사과정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장난 같은데 그 이면에 참 깊은 뜻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들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 교만한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설교하기 힘든 곳이 어디인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에 그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늘 그들이 배웠던 새로운 신학으로 목사님들이 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저것은 옛날 신학인데,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을 때에 교수님들과 논쟁하다면서 이기는 것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를 자꾸 판단하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지 않네? 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잘못 사용하시는 건데, 또는 저 목사님의 지금 설교는 옛날의 신학인데 저거는 요즘 다 인정하지 않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때 제 심령이 뜨거워지거나 막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저한테 있었는데, 특별히 대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 100명 또는 200명 정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 보면서 왜 목사님이 저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시지? 능력이 저렇게 없나?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할 건데. 그런 교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 매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또는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라는 위치, 목회자라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에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런 모습들을 저를 보면서 늘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욕심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인 욕심을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가 하는가? 아담과 하와의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탄은 뱀을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보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 교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의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종력 가운데에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했을 때 이 영광 있는 자라는 말은 저는 문맥 특별히 11절 말씀과 연계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천사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근데 단순히 천사와 또는 천사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이들은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또는 하나님 위에 있을 정도로 교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입술로 비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위에 올라간 교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연이어서 나오는 2장 13절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령 1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은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의의 삭 곧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주의 성도들에게 속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이고 하나님 위에 교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의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나오는 의의 도는 1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정욕,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위에 높아진 교만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너희는 잘 안다. 반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이 땅 가운데에 영광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별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대로, 아내대로 또는 자녀들대로 각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선교사님들에게 안부 인사도 보내주시고,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격려의 이메일을 하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여전히 죄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그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 교사들처럼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고 잘 따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 내일은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셨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은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성탄절 하늘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